시편 81편 1절부터 1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곤란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이무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모든 스포츠에서 승부를 결정지을 때는 공격을 해야 됩니다. 수비만 하다가 보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수비 생활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조금 더 공격적인 수비형에서 공격형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수비만 해가지고 이기는 전쟁은 없습니다. 공격을 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단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고 떠밀려 다니고 수세에 몰려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패배하고 맙니다. 영적인 삶에서 우리는 아주 가능하면 적극적이어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모든 우리 성도들은요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은혜를 받으면 성격도 적극적으로 변하게 돼요. 예전에는 이제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었는데 이제 은혜를 받고 난 후에는 우리 사람이 적극적이고 또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변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본문에 이제 시편 전체 81편을 보면 이제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한 시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시죠. 그래서 본문 시편 81편 10절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로부터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또 오늘날에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죄로부터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랬어요. 입을 크게 열면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는 삶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살이에서 건져주셨는데 여전히 빈궁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살이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만족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6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무엇으로?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이라는 거예요. 정말 맛있는 음식들과 오늘 말하면 석청이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채우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만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삶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겨우 견뎌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신자가 된 우리 자신에 대한 기준을 계속 떨어뜨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초라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큽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너 입을 열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크게 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는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더 이상 아무런 말씀이 없어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난감할 거예요. 그냥 입만 벌리고 있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덧붙여 주신 거예요.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채운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그냥 채워질 거 아니에요. 누가? 채워주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구원 이후에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편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어서 그러면 내가 채우겠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입을 여는 건 누가 열어요? 우리가 열어야 돼요.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 적극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태도가 선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기를 원해요. 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입을 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우리 편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 앞에서요 눈치를 보면서 굉장히 옹색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은 나는 준비되어 있어. 너는 입을 크게 열어.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흥분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조금 더 숨기지 않으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이 본문 말씀 속에는 성경 전체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져 있는데 본문의 내용을 입증할 만한 내용이 성경 전체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시편 1편 3절 말씀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2편 8절에도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배고픈 군중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줘야 됩니까? 우리가 가서 떡을 사오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하니까 갈 것 없다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정을 전혀 모르면서 사람들을 책임지라고 말씀하십니까?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제자들이 가진 것이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가지고 있다 한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그런 충분한 양식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불가능한 일을 왜 시키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주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주님을 발견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제자들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제자들은 불가능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를 남게 하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했던 거예요. 불가능한 현실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게 하셨습니다. 딱 맞게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또 12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라고 한다면 엄청난 양이죠. 모자라지 않고 항상 풍성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채우리라는 의미예요. 구하라 채우리라. 너희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채워줄게. 2만 명이든 5만 명이든 채워주겠다. 너희는 나를 찾고 나를 구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사람들을 책임져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제조로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없어요.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너는 내게 구하라는 의미예요. 입을 크게 열라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은 믿음으로 응답하라는 거예요.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입을 크게 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입을 크게 열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입을 크게 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시편 81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뭐라고요?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요 그의 백성을 도우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위험에서 보호하시며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향하여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81편 1절에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자기 수단으로 살려고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방식대로 남을 속이며 괴롭히며 적당하게 살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었으며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좋은 것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환난을 만날 때는 응답하시며 언제나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높여주었어요. 그 약속은 변함없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도 실천되었습니다. 본문의 야곱의 하나님은 개인으로서의 야곱이 아닌 전체 백성으로서의 야곱을
일컫는 말입니다. 세 번째, 그 능력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계속해서 시편 81편 1절에 보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편 81편 2절에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시편 81편 3절에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여기에 나팔을 불고 노래하는 것 전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서 거하시며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어떤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시편 81편 6절에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시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은 아들 요셉의 인도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노예가 된 이스라엘에게 자기들을 대신하여서 노동을 시켰어요. 강제 노동을 시킨 거죠. 흙을 이기게 하고 벽돌을 굽게 했습니다. 가장 힘든 일을 시킨 거예요. 자기들을 대신하여서 벽돌을 굽게 만든 거예요. 자기들을 대신하여서 나라의 국고성을 쌓게 했습니다. 고역의 짐을 날마다 더했습니다. 자녀들은 죽음의 자리에서 내어 주어야 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고통을 낙오로 죽음을 벗으로 삼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서부터 큰 기적과 구원으로 그들을 건져 주었습니다. 그들의 어깨에서 짐을 그들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광주리는 벽돌을 넣어서 지고 옮기는 그런 광주리를 말한 거죠. 그런 어깨에 짐을 다 내려놓게 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어떤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1편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곤란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고난 중에서 부르짖을 때 건져주시면서 내 성의 은은한 곳에서 응답하셨어요. 어떤 하나님? 여섯 번째, 그 백성에게서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81편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다. 일곱 번째,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표호입니다. 여호와. 그는 언약과 불변과 또 언약 성취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영원한 명칭이 여호와예요.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이냐? 여덟 번째, 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으나. 그러니까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만드신 자요, 그들을 구원하신 자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자요,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하나님? 아홉 번째, 축복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81편 10절에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시편 82편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같이 좋으신 하나님이 내 입술을 넓게 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씀은 기도하는 입을 말합니다. 시편 81편 7절에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이 말씀은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할 때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응답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어떤 입이냐? 회개하는 입을 말합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며 폐역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내 입을 넓게 열라고 하십니다. 회개를 모르는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이에요. 특히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시편 81편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14절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들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아멘. 죄를 범하고도 회개치 않기 때문에 원수의 침략을 받았으며 그 원수에게 곡식과 양식을 약탈당하였음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회개하면 어떻게 한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죄를 범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면 그것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그 많은 은총을 체험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어떤 입이 필요하느냐? 감사와 찬송하는 입입니다. 시편 81편 1절에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시편 81편 2절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3절에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호흡이 있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여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나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감사와 찬송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그 영원히 즐거움을 누립니다. 감사 찬송하는 자 앞에는 마귀도 놀라서 도망을 합니다. 감사 찬송하면요 하늘의 하나님이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 원수들까지도 물리쳐 주십니다. 올해는 저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불평과 원망의 말이 우리 입술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도구예요. 불평과 원망은요 나를 망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와 찬송은 나의 삶을 윤택하게 기름지게 만들 것입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 어떤 입술이 필요하느냐? 전도하는 입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보시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이 전도하는 것, 선교는요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알리는 일입니다. 이 코비드 19으로 막혀 있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전화로든지 편지로든지 얼마든지 또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사람을 구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쉬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람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경험이 아니라. 그래야 우리 입으로 증거한 복음의 말씀은 언제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구원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행적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전도하는 자는, 한 영혼을 주께로 데려온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그의 백성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입을 좀 여십시다. 크게 좀 열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고 우리의 간구를 응답으로 좀 받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때 회개하고 감사할 때 감사하고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지금 만날 수 없어도 전화로 얼마든지 전할 수도 있어요. 이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안부도 전하고 잘 있는가도 확인하고 복음도 전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어제도 우리 성도 농장회를 갔습니다. 가서 그 딸이 세크라멘토에서 방문을 했는데 그 딸과 그 다음에 그 성도님의 사이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만나러 가서 그 현장에서 농장에서 이제 좀 뭐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잠시 이렇게 사탕수수를 가지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멀리 떨어진 그 근거리에서 예수님을 잠시 전하고 새해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끝나고 나니까 아멘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미 수없이 많은 시간을 지나면서 그 딸과 또 사유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점점점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 사유는 몽 사람도 아니에요. 아마도 이 캄보디안인 것 같은데 뭐 그 백그라운드가 불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게 어떤 소식이었느냐면 자기가 주일날에 예배를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의심이 돼가지고 너가 이제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한국어도 나가고 또 영어도 이렇게 통역을 해서 나가니까 그 내가 농담으로 했어요. 너 한국어를 들을 줄 아냐?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영어로 예배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코비드 19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으니까 오히려 나갈 수 없으니까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들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회개하고 감사할 때 감사하고 정말 사람이 있는 곳에는 또 사람 전화를 받는 곳에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복음도 전하고 이때에 기도해 주면 너무 좋아요. 괴로울 때는 소망의 찬송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교회적으로나 여러분의 또 직장이나 비즈니스나 학업들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신령한 만나를 마음껏 채우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향한 비전의 소망을 한 단계 앞으로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올 한 해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역경과 시련이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의 건강과 또 학업에도 좋은 결과의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비즈니스가 풍성한 올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건강을 잃은 자에게는 회복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돈과 명예와 또 사람과 우정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앙의 첫 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올 한 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달란트가 쓰임 받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응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과 또 교회가 또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이 축복을 받는 확실한 그런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와 회개와 또 감사 찬송과 전도의 입을 넓게 크게 열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험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